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옆에 사람들 보면서요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 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신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까 말까, 지금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은정 자매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민정자매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세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는 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을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 하는 것보다 딱 시간을 맞추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들어서요. 그래서 제 셀폰 주세요. 셀폰 주시면 시계를 보면서 하는 데까지 하고요. 너무 많으면 나머지는 다음 주 또 넘기겠습니다. 원래 창세기는요, 인류와 또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탄탄해지려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풀어서 처음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1장 2후반부 다 다루려고 했거든요. 다 못 다루고 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못하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뭔가요? 첫째 날. 이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 주일학교를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하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 빛은요 근원적인 빛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뭘까요? 저는 참 궁창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아서 참 계속 찾아봤는데 우주 공간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그 공간에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둘째 날 나누시고 아래의 물 바다죠. 바다에서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땅을 만드시면서 나무와 열매 맺는 그런 채소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네, 이 별은 너의 별, 나의 별, 시도 많죠? 네, 그런 많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는 그런 물고기를 채우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지은 것이 바로 땅 위의 생물이었어요. 동물들, 짐승들 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사람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6일간의 창조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사람인데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를 여러분 키운다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무조건 강아지만 사오지 않겠죠? 예, 저희 아들한테 아빠가 너한테 해준 제일 고마운 일이 뭐냐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강아지 사준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걔한테. 근데 강아지 사면 자기가 키운다 해놓고는 사실은 아빠가 다 키웠습니다. 아빠의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살려니까요, 그 펫샵 가니까 너무나 살 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강아지 구입과 더불어서 몇백 불을 썼다는 저희가 너무 놀랐죠. 근데 강아지를요 키운다고 해서 무턱대고 강아지만 기르면 안 돼요. 준비해야 겠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키우시는 분들? 네, 잘 아시죠? 네, 강아지 먹이도 사야 되고요. 강아지 잠자리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물통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강아지 데려야 됩니다. 또 저희가 물고기도 키워봤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저희 방에서 같이 붙어 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면 큰일 난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애는 따로 재워야 돼. 미국 애들은 아기 때부터 따로 재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같이 데리고 자서 미국 사람들 알면 기절한다고 빨리 따로 재우라 그랬는데 애가 같이 자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요,
떼어놓긴 해야 되는데 해서 고민을 했죠. 생일날이 다가오자 초등학교 때 물고기 너 키우고 싶다 그랬지? 엄마가 물고기 키우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네 방에 물고기를 놔둘 테니까 물고기가 외롭지 않게 같이 자주려 하면서 어땠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키운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물고기 제일 먼저 수족관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물고기 먹이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공기 정화 아니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는 것처럼 자갈도 좀 깔고 물고기가 수초가 있어야지 좀 편안하게 집처럼 생활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뭘 사죠? 물고기를 사죠. 네. 그렇죠. 우리 오늘 베이비 샤워 할 텐데요. 베이비 샤워하는 자매, 우리 다 아기 낳았죠? 여기 계신 분들? 아기 안 낳아본 분들 없는데요. 네,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죠. 네, 아기 낳기 전에 우리 김정희 성도님 집 갔는데 집이 하나의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잘 아이를 위한 공간, 최선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제가 본 집 중에 정말 최고의 엄마 중에 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온 집을 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서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 건 사잖아요. 그쵸? 네, 베이비 릴, 침대도 크립도 사야 되고 또 옷도 다 미리 사서 빨아놓고 그 다음에 기저귀라든가 꼭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죠. 미리미리.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아기를 위한 준비였죠. 예, 아기 단 한 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꾸며놓죠. 방도 마련해놓고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모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육지, 나무의 열매들, 그 빛,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창조였을까요? 예. 창조의 신선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셨구나.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은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가를 내리시죠. 네, 조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질서를 이룬 그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죠. 이렇게 창조의 그 순서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절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한자어에 활용정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너무 한국에서 일찍 오신 세대라 잘 모르시나요? 네, 이제 아리까리 하죠. 저는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정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여기 있는데 그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용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점을 딱 찍어서 용의 눈을 그리자 용이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최후에 중요한 부분을 정말 잘 마무리해서 그 작업을 돋보이게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그 자체로도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지만 사람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더욱더 탁월하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데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환경은 사람을 위한 환경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오늘 기도도 하셨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아시죠? 또 우리가 찬양도 나왔는데요. 네,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 말씀에 나오죠. 제가 크게 썼는데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형상하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모양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런데 형상이라는 단어는 참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정보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낸 존재, 하나님의 닮은 꼴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보라를 그리면요, 실제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보면서 그리죠. 거의 유사하게 잘 그린 그림일수록 거의 똑같겠죠. 네, 저 그림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정부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실제와 그림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총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존재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쭉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사람에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요, 바로 다 짓겠습니다. 1번, 사람은 창조성을 지닌 존재다. 사람에겐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사람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의 기기들은요, 바로 그런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죠. 그리고 아이들이 놔두면요, 모방도 하지만 모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 셀폰 같은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쵸? 전화가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화 그 옆에서 막 전화 걸어보고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선도 없는 전화가 이 시대에 정말 거의 작은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할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요즘 같은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분야보다 다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셀폰만 있으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발명품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문명의 기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증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가끔 보면은 신문에 보면 그런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 있죠. 30년 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뒤늦게 괴로워하면서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남의 물건을 가로챈 분들, 그거에 몇 배의 돈을 주면서 제가 양심이 괴로워서 돌려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양심이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걸까?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서 동물과는 다른 도덕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조금 잘못된 일을 하면 괴롭죠. 밤잠을 못 들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을 짓누르곤 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양심이란 거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사실상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의 양심에 비춰볼 때 단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요, 거짓말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욕심 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기면서 잘못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양심이죠. 그렇다면 이 양심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죠. 교육받지 않은 문화권에서도 잘 이렇게 문명이 잘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양심이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의식,
인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요, 종교성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동물들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떤 분 강아지를 내 딸 이러면서 업어주고 설거지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많으신 분이고 조그마신 분인데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강아지는요, 전도사님 기도도 해요. 기도성도 하나님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손을 강아지가 함량해서 손을 모은다고 기도를 할까요? 네,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요, 여러 문명권을 보면요, 기도라는 종교적인 요소가 거의 다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단지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나타나는데요. 왜 그런 종교 활동을 할까? 잘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죠. 그래서 미이라, 왜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도록 삶을 영원 불멸을 꿈꾸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진시황제, 그 블루처럼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괜히 멀쩡한 친아만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죠. 블루처를 못 찾아오면 죽을 것 같아서 일본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했죠. 네, 사람들은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성과 영원을 사모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좀 무시할 때,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별거 아닌 것에도 내 인격을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불쾌함을 느껴요. 사람들은요, 인격성을 지닌 존재거든요. 인격성의 핵심은 뭘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적인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살면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에게만 부어줬냐면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지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감정을 갖고 생활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두 손 모은다 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기 전에 참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래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성경 보고 기도해 맨날 그러면서 거기에 다 나와있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고 하시잖아요, 빌립에게.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영애야, 너희가 이건 너에게 원한다라 이렇게 들려지진 않으세요? 귀로 들려진 건요, 약간 정신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오셨죠? 여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그 조에서 누가 몸이 안 좋다 그랬는데 전화 한번 해야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먹을 거라도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큐티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요, 잘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듣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잘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부부가 결혼했을 때 사실은요, 아이가 없어도 둘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차이가 있죠. 네, 아이가 있는 가정은요, 물론 엄마가 희생돼야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힘들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아이를 낳죠. 그리고 힘들지만 정말 나의 수고를 다 덮는 그런 기쁨을 아이를 통해서 문득문득 경험하죠. 그쵸? 아닌지인가? 제가 우리 아들을 보내고 나서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큰딸 때는 이렇게까지 전화 안 했는데 제가 매일 전화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오늘도 아까 잠깐 몽상관에 누워있는데 아들과 함께했던 그 즐거운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 거제도를 떠나오기 마지막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무슨 해수욕장 가가지고 거기를 거닐면서 또 거기서 유명하다는 카페 들어가서 티를 마시고 했던 게 떠오르면서 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런 관계가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네.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나한테 뭐 해준다고 내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쁜 일이죠. 또 제가 아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죠. 배도 불러가고 저도 살이 많이 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또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희생도 하고 손해를 보면서 키웠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아이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너 다 보상해.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 다 계산해서 나한테 돌려줘. 돈 다 계산해서 나한테 나중에 갚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해라.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면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눈으로 녹아지잖아요. 저희 아들이 잘한 게 딱 그거예요. 저한테 카드를 가끔 썼거든요. 누나가 쓰라그러면 써요. 생일날, 마더스데이, 크리스마스 누나가 딱 갖다 줘요. 근데요, 누나는 한글로 쓰려니까 몇 글자를 못 써요. 몇 줄을 못 써요. 한국어 잘 못하니까. 아들은 영어로 쓸 때 굉장히 길게 써요.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를 구구절절 쓰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 행복감, 다른 물질로, 다른 어떤 걸로 얻을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위해 죽도록 봉사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누리고 계신지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10번 이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는 빨리 하는데 사랑 고백 잘 안 하죠. 네,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뭐 해줘, 밥 줘, 엄마 나 빨리 라이드 해줘, 엄마 내 옷 어딨어? 그러면 좀 괘씸해요 제가. 근데 가끔씩 그래도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그런 얘기를 하고 땡큐 그런 얘기하면요, 하나 해주려고 것도 2개 해주고 3개 해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나 자신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우리는요, 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근데요, 네, 우리는 시험 보면요, 그 등수를 어디다 붙여놨냐면요, 쫙 거기다 붙여놨죠. 네, 그래서 사실 아주 웃긴 얘기가 있는데, 저희 남편이 1번이었거든요. 등수를 성적대로 매겨가지고 1번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등수대로 우리는 늘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내면, 내가 훌륭한 일을 성취하면, 내가 스펙을 많이 쌓으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가치 있는 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들이죠. 거짓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쌓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어린이 영리하고 노래 중에서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 어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흙으로 빚어서, 우리 보라 집사님이 이거 율동했나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분들은 정말 자존감이 충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막 좋은 자존감을 갖게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나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격증을 얻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할까? 이 나이에 이 50이 넘어서 왜 이렇게 나를 혹사시킬까? 배우는 건 너무 재미있는데 꼭 하기를 바라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가끔 질문을 해요. 나는 나 자신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라는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잘 알죠? 사람은 존엄한 존재다. 그것의 기초, 토대가 된 게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 천부 인고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 자유와 평등, 행복해질 권리를 갖는다. 그게 천부 인고서죠. 네, 이것의 기초가 된 게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귀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예, 이 그림이요.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아직은 누구의 그림인지 정확하게 판정이 내려지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그림이 고흐의 작품이라면 이 그림은요. 얼마에 판매가 됐었냐면요. 3,000억에 판매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이 고흐의 작품인지 아직 진품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작품의 가치는요, 딱 한 가지에서 결정이 돼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누가 그렸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작품인가에 따라서 3천억짜리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줄 수 있는 그림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고흐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불운한 화가죠, 연예인 기자님. 네, 미술을 강의하시는 분 앞에서. 네, 그 고흐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한 아이가 사산에서 태어났어요. 죽어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고흐에게 붙여줬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사는. 그래서 엄마로부터 정말 그 아이 자체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잘 받지 못할 애정 결핍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런데 목사 고시에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꿈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화가의 길을 가는데, 네,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그 그림이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배고픔 속에 살고 또 질병이 있었잖아요. 간질이 있었고 또 정신질환이 있어서 37살의 나이에 정말 그렇게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 너는 고귀한 자야. 라고 말해줬더라면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홈리스들 오면요 조금 우리 여자들은 무섭잖아요. 고가 이렇게 다가오면 여자들은 무서워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대단히 무시했다고요. 그런 삶을 산 그 사람의 그 참 비극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 여긴다면 그를 다가가서 사랑의 손짓으로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 아마 누군가는 저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둔감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번 여름에 봤거든요. 가서 여행지에서 보니까 다 유모차를 끌고 다녀서 아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다 강아지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눈으로 여러 사람들을 봤거든요. 대단히 이게 한국 사회가 더 물러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교육비도 있고, 뭐 주택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애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전 세계에서 사라질 민족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만큼 한국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생명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 바로 생명이라는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도 생명만은 사실은 완벽하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 해도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권한,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이 생명을 창조한 일에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별로 한 일 없지만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는 참여했죠. 아이를 낳을 때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는 것만큼 귀중한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많이 낳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낳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가치관 속에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가치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야만 이웃을 다르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죠. 이웃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있죠.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자녀 양육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를 언제 칭찬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칭찬하죠? 용기 낼 때, 뭔가를 용기 낼 때 아주 좋은 엄마죠.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요, 언제 칭찬하냐면요,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아서 칭찬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애들이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 참긴 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죠. 말만 안 하는지 가슴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뭘 하고 지내는 거지? 대체 얘가 숙제할 때 숙제하려고 뭐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고 온 거야. 그러면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걔를 칭찬한 적입니다. 걔를 격려한 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보면서 걔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걔의 존재만으로 격려하고 걔의 존재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 너무 공부 잘해서 너무 이쁘다가 아니라, 네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먼저 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는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될까? 실패할까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그래서 잘 못하면 성도들이 다음에 안 오면 어떡하지? 전도사님 말씀 좀 별로다. 그러면서 그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못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 있죠? 조작으로 섬기면서 잘 못할까봐 겁나죠? 네, 나름대로 어렵죠. 그래서 막 책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죠. 근데요, 우리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창조를 하신 일의 평가,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네.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상주의 특징에서 말이죠.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요, 네, 중간에 잘못 들었는데,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어떤 것만 남을까요? 흙만 남은 거죠. 이 흙은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 티끌 같은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무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졌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에서 살아있게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왠지 뭔가를 이뤘지만 허무감이 물려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에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가끔 그런 느낌 있죠? 그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인기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막 너무 하는 성공이 좋은데 바로 집에 가면 공허하다고. 예, 이번에 또 어떻게 최강희 씨 또 간증 봤는데요. 알코올 중독, 담배 계속 피웠다고. 막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 찍고 그땐 좋은데 집에 가자마자 집에 가면서 그냥 봉투에 카드, 맥주 캔을 사갖고 안 돼요. 문 열자마자 마시네요. 이유도 없이 마시네요. 너무 공허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될 때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의지가 약해서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가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러나 괜히는 먹지 않을게요. 그러다가 끊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까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요? 공허하기 때문이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중독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중독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만족과 충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벌이게 되죠. 왜 중독이 일어나면요, 단 한 가지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게임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게임하는 거예요. 1시간 했는데 2시간, 또 했는데 2시간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또 하는 거죠. 밤새고 하죠. 3일 동안 하죠. 그러다가 기절합니다. 예, 그 LA에 있는 한 아이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일했는데 아이를 혼자 둔 거니까 아이가 방학 동안에 엄마가 음식 먹고 나갔죠. 먹은 줄 알았어요. 3일째 되는 날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움직이지 않고 게임만 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독은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요, 놀랍게 우리 영혼에 충족이 일어나죠. 만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자유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환상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려가시죠.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뼈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다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라.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일어나고 다 맞춰지고 살갗을 돋고 그 다음에 생기를 내었을 때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죠.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꿈이에요. 말씀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비전이고 말씀 선포를 하면서 늘 꿈꾸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요, 왜 말씀을 듣냐면요, 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시금 죽어있던,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를 돌이키게 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모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만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공허한 인생이 정말 채워질 수 있는 길,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